사도행전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들라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지리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지리적 영역을 3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혹은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사역들,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1장에서 7장의 이 사역의 주요 인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질 때 전도자들의 활약이 빛이 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 전도자가 빌립 집사일 것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가운데서 중심인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의 역사들, 아무래도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중심적인 역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이후부터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는 1장부터 7장까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교회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좀 더 퍼져나가야 되겠죠. 흩어지는 교회를 확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유다 사마리아 땅에 여러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세력이 좀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한 헬라 지역, 또 여러 지역, 심지어 로마 지역에까지도 교회가 점점 생겨나게 되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핵심적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땅끝까지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행을 볼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요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것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법정에 서기 위하여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의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닌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만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죄를 범했거나 혹은 아니면 정치적인 위협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일반 죄수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서
그 집안에서 통제되어지고 또 그 집안에서 감시되어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 거처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키는 군인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군인 하나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쇠사슬로 자신과 바울을 함께 묶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집 안에서 그 범위, 집 안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다, 역시 구속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런 여건들은 바울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였다. 자, 여기 매였다,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간수와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도자였고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하여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그가 복음 전한 우선순위가 어땠는가, 그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가, 선교의 우선순위 혹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이 우선순위에 맞도록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자기가 가택연금 당해 있는 집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이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함께 전도 여행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고린도로 오게 되어졌던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 왜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면, 로마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로부터 내어 쫓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로 간 사도행전 28장의 이 시점에서는 그 소위 글라우디오 칙령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금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먼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유대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동족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나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회당이 있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늘 회당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강론하고. 그럼 그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선교 행적을 쭉 연구해 보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 누구일까요?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반경 안에 있다. 그럼 우리 민족이죠. 말이 통하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 선교하는 것, 그것이 세계 선교의 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야지만 그 출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에 나게 하신 것은, 한국인이 되게 하신 것은 먼저 내 사랑하는 동족인 이 한국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1차적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었습니다. 물론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행동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어서 그것을 10분 활용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 선교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는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믿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는 이렇듯이 동족에게서부터 그 선교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는 동족에게만 국한되고 동족에게만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 동질 문화권 거기를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이 동질 문화권을 넘어섭니다.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먼저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어는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로마의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 항상 반응은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누구는 믿고 항상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내 동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므로 아직은 이방인 선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동족들이 전부 다 믿은 것이 아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가끔 선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런 질문, 이런 어떤 반대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다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가서 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뭐 아프리카 전도를 한다고 하는가,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세계 선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는 절대로 감당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어느 한 민족이 100% 예수를 믿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니 단 한순간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대위임, 지상 대사명은 그야말로 공용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 뭐 이런 것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범위는 모든 민족이 우리의 범위여야만 합니다. 언제 다 믿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그들이 참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 그것은 들은 사람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은혜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거나 혹은 아니면 거절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 선교의 우선순위를 주신 그대로 먼저 내 가까운 동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기회는 다른 때 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떠나면 됩니다. 그 다음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 선교의 중요한 순위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선교가 단순한 동족 선교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로 옮겨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 그것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이 28장 제일 마지막에 이 장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의 우선순위를 따라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화의 중요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 유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신 범위는 땅 끝입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 출발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동족,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선교 메시지의 내용, 사도 바울이 뚜렷한 복음 전함의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언제나 두 개의 중요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이것이 복음 메시지, 선교 메시지의 핵심 두 단어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이것은 서로가 떨어져 있는, 서로가 별개인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이 땅 사역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하는 이 두 주제는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늘 함께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31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31절의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을 오픈 엔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결말. 아직 완전히 이러하다 명쾌하게 결말을 딱 내어서 닫힌 디엔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픈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38장 이후 31절 이후 28장 31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어떤 이야기, 계속해서 그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마지막 31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인데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선교의 당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 이 역설적 상황,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는 사설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그것도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거침없이라고 되어져 있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금하는 사람,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집은 가택연금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거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지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말씀은 결코 갇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장면,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 개인의 변화에서 끝하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헌신들, 그 노력들, 그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도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어떤 주제로 끝이 납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 이 로마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이 바울은 그침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29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29장이 어디에 있는가? 오픈 엔딩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고 있더라. 그것이 교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29장을 누가 써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내가 써야 합니다. 21세기에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자들의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불타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꿈에 헌신된 사람들,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행전 29장을 담당하는 자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29장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자다. 그게 제자됨의 의미,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입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십니다. 갇혔으나 갇히지 아니한, 그의 몸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로마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통해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드디어 그 로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복음은 로마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로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복음이 드디어 게르만족에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게르만족들은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들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그들이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찬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게르만족에게서 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앵글로색손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앵글로색손족들은 게르만족보다도 훨씬 더 야만족,
게르만족은 수렵이라도 하고 또 혹은 어떤 게르만족은 농사라도 지었지. 원래 앵글로색슨족들은 해적질이나 하고 침탈하고 빼앗는 도끼질하던 그런 민족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앵글로색슨족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문화가 융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국력이 강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물론 제국주의라고 하는 한때 잘못된 그런 어떤 동기, 그래서 식민지를 찬탈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복음 선교의 걸림돌이 오히려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이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북미 대륙에서 전 세계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북미 대륙에서부터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아시아의 어쩌면 땅덩어리는 참 작은 고 함석헌 선생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 그야말로 5,000년 순환의 세월, 단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매 전쟁마다 침탈당하기만 했던 5,000년 역사 가운데 매 40년마다 전쟁이 있었고 매 40년마다 이 강토에 피 뿌려짐이 있었던 참혹하기 거지없는 역사.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 덩어리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횃불이, 복음 횃불이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까지도 전해져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200개국이 훨씬 넘는 230여 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언어군,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 전 세계의 언어군이 대략 5,800개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지 못했던 언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언어군이요, 10,000개의 언어군이 더 넘는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족속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아니했을 때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특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언어군이죠. 언어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니 와, 정말로 전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나. 10,000개가 넘는 언어군, 해마다 또 다른 언어군이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회 중에서 성서번역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 100년 전 사역보다도 100년 후인 지금 이 21세기 사역이 많이 줄어야 되겠죠. 1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요, 얼마나 그 사역들을 많이 진행을 했으며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이 이제 줄어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서번역회의 사역은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몇십 배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언어군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은 점점 전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실 일은 더 가까워지고, 그 끝이 우리 세대 안에, 한 세대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성경이 번역된 민족 언어군보다도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언어군이 점점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면 11,000개가 될런지 12,000개의 언어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4,000개 이상의 언어군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 선교에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자라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가운데 5,000년 수난의 세월을 건건히 살아왔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셨고 복음의 횃불을 밝히시고 선교 횃불을 밝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지난 5,000년 동안 단련되고 훈련되어진 민족, 단 한 번도 정복해보지 아니한, 그래서 전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원수지지 아니한 나라.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북미 대륙의 선교사들이 고홈, 양키,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한국 선교사들이 메웁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주림 선교사님, 그 김주림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교센터 이전엔 있었대요. 없애버렸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거의 한 바퀴 돌면 한 200km는 그냥 운전한대요. 어떨 때는 400km를 운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리더들을 설 수 있게 한다고.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교재 200지를 인쇄를 해서 그래서 드린 적도 있지요. 근데 그 원래 사역들이 미국 선교사들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이 되고 그 빈자리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80억에 육박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23%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문화권과 연계되어진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한 2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23%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있는 사람이 23% 정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77%는 전혀 기독교 문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복음과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21세기에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호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수많은 모슬렘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아이 한 번 낳았다 그러면은요, 5명은 아주 적은 집이고요. 보통 7, 8명, 10명 넘는 집도 수두룩 하고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15억이 넘는 인도,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선교의 부담을 가지는 21세기의 바울,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있는 생각이나 의식은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결코 바울 한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선교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자도 필요하고
가는 자도 필요하고 후원하는 자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하는 자도 필요하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오늘의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또 다른 동력자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에게 이 바울과 동력자 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뇌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는 사실은 선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선교 메시지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의 책임을 우리에게 도전함을 목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